오늘은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7교회에게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편지로 기록한 이후에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하늘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요한이 바라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하늘에 베풀어져 있는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좌이죠. 다스리시는 그 자리를 보게 되었는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개가 있습니다.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모양은 녹보석과 같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를 둘러서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24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죠. 이 24이라는 주제, 특별히 이 장로 24명의 주제는 구약과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이 보좌는 꼭 그 숫자에 묶여있다라기보다는 구약의 성도들과 또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앞에 기록해 주셨던 그 편지 말씀을 기억해 볼 때에는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보좌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데 그 이긴 자들이 그냥 굉장히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또 이 이긴 자들의 숫자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지파와 12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구약에는 또 그 가족안 안에 수많은 지파의 인원들이 있었고 또 신약 시대에는 12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때로는 단순한 더하기로 12 더하기 12로 24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7장이죠. 봤을 때 12 곱하기 12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2 곱하기 12가 그냥 144가 아니라 군대의 숫자 1000을 더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숫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묵시라는 장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둘러싸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은, 이것도 나중에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어서 눈같이 희게 된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에 대한 것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될 텐데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는 켠 등불 7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시록 1장과 계시록 2장 초반에 이 등불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등불은 땅에서 봤을 때는 별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7별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보좌 앞에 천상에 있는 교회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이 7등불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 7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라고 저희가 또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처음에 성경에 표현될 때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유가 이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늘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는 이 바다가 수정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중에 계시록을 통해서 볼 것은 누구든지 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이 바다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1장 마지막 부분 말씀하실 때 말씀을
앞부분 말씀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하늘의 예배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예배로 모형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을 그려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가, 은혜의 보좌가 이 법궤의 모습으로 지성소에 있지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 이 수룹들, 천사들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제 곧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바로 이 7등잔이 있는 그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앞으로 나오면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물두멍이 있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들이 다 이 땅의 성전 혹은 성막에서도 모형처럼 부족하나마 있었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완전한 하나님의 앞에 그 보좌와 그리고 성전과 예배의 모습이 있는 것을 저희는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의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이 네 생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경 3장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다니엘 1장, 다니엘 7장, 그리고 이사야 6장입니다. 이 본문들을 저희가 읽어보면, 제가 다니엘 1장이라고 했죠.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다니엘 7장, 그리고 이사야 6장입니다.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다 합쳐서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 7장을 보면 이 생물들이 바다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이 바다는 여전히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동물들의 모습이 다니엘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짐승들은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또 다니엘서가 에스겔 1장이죠. 에스겔 1장을 보면 이 묘사한 모습과 비슷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또 독수리 같은 이 3일 동안 피조되었던 제4일, 4일, 5일, 6일에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신 생물들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네 생명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길들여진 짐승, 사람, 그리고 하늘에 속한 짐승. 이 하늘은 좀 특별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바다에 속한 짐승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은 이 생물들이 다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이렇게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다니엘 7장의 이미지와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땅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8절에 나오는 6날개를 가진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수룹들의 모습, 천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이 이전에 처음에 창조되었던 모습, 그러나 타락하여서 그 바다 안에서 나오게 되는 그 모습, 그리고 원래 천상의 존재로 지으셨던 스랍들의 모습까지도 합쳐져 있는 모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생명체들이 물론 각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부분적으로는 비슷하고 부분적으로는 다르기는 하지만 또 약간 스가랴서의 표현처럼 눈들이 앞뒤에 가득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모습은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서 이 눈으로 무엇을 봤겠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은 모습들을 봤던 이 생물들이 지금 하늘에 있을 때는 무엇을 봅니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생명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7 촛대가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이 7 등불의 촛대는 하나님의 영이고,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그러니 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는데 이 세상의 생물들에게 가득한 눈들이 이제는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등불을 통해 보고 있는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바닷속에 있었던 것과 같죠.
이전에는 우리가 때로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내가 하늘에 속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가축같이 길들여져 있는 모습들도 있는 다양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바닷속에 있었던 짐승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눈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일곱 촛대, 하늘에 속한 일곱 촛대에 속하여서 밝혀진 대로, 성령께서 조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왜곡된 정보만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천상의 존재는요, 이 모든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니 그들이 밤낮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들려졌던 천상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제단 숯불로 자신의 입에 댄 다음에 저는 부정합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눈이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는다면, 이사야처럼 우리의 입술이 제단 숯불로 다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심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또 24장로들, 사실 저는 이거를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원래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착한 행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무릎 꿇으며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땅의 피조물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저희들도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영으로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바다에 속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세속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